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두 번째 시간을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은 심판을 작정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가지고 주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을 원하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귀한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연보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되 또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참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으면 주님 그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그 예물을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 여기서 예배드린 모든 영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여기다 왜 이렇게 제습기를 그냥 계속 틀어놓습니까? 이 전자라는 제품은 잠깐의 물이 들어가면 스파크가 일어나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쓸 때 잘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것은 만유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것은 영들의 하늘, 즉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정하시고 그것을 지으셨어요. 그것을 그렇게 지었다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왜 그러면 지금 인간이 사는 이 만물을 만드셨냐?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려고 스스로 놔주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5절로 6절에 보면 그러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보라.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 알고 있고 히브리서 2장에도 5절과 9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유를 만들었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길을 현관을 잘 지켜서 만들라고 처음에 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에 만유에서 타락해서 온 마귀에게 마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왔을 때 마귀에게 그걸 뺏깁니다. 유혹당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거짓말에 사기당했죠. 야 그거에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어기고 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영혼을 죽였다. 그래서 마귀 곧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에게 용이고 그에게 뺏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귀도 영적 존재니까 그 형상을 볼 수는 없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뱀이요 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띠에도 용띠가 있고 뱀띠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참 뱀이라고 막 죽이고 다니죠. 옛날에 막 많이 죽였죠. 저도 같은 경우 뱀만 보면 막 죽여 뺐죠. 근데 옛날에 저는 시골 사람이니까 이게 논에 물이 많잖아요. 작심작심 펴가지고요. 다 죽었거든. 죽었는데 물 빼면 논에 넣으면 사는 경우가 있어요. 한 4시간 있으면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허물의 법죠. 아무리 큰 뱀이라도 허물을 꼭 한 번씩 벗습니다. 근데 그거를 벗길 때
자기 스스로 그 벌을 못 벗기니까 나무 같은 걸 의용해서 벌기 때문에 뱀이 말하자면 허물이 많이 있죠. 뱀의 허물이 몰고 가서 어무지하면 큰일 나죠. 이런 것처럼 왜 이 얘기를 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게 모태신앙이다 하시는 분들이 왜 세상을 살아가냐면 세상 것을 참 세상이 무서운 줄 몰라. 왜? 그것이 참 누리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전도 좀 해라, 영혼 양육을 하면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해. 그러다가 영적으로 타락을 많이 하고 결국은 죽어서 어머니를 가죠.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쉬었다 가는 현과 문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다는 거죠. 공의가 뭐냐?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선악간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도 옳지 않다는 거죠. 균등히 여기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를 창세기 18장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가 이렇게 말해요. 자, 볼까요?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과연 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우리 성경은 읽었는데 과연 그 말이 창세기 18장에 있나 없나? 어떤 분들은 이제 김대동 목사가 성경을 다 암송하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 암송할지 모릅니다. 암송 몇 개 하지만 다는 모른다는 거죠.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22절부터 보면 18장 22절부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서 소돔을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공의로 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죠. 공의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데 의인을 생각지 않으시고 한 번에 악인처럼 죽이시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하겠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싫어하신다 했어요. 또 33장 10절 이하에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삶을 두고 명세하는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나 한때는 예수 믿고 집사 생활하고 하고 한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한때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하고 한때는 내가 그래도 뭣도 하고 이렇게 하죠. 한때 싫어하자고 아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저번 주 설교 있죠. 현재 진행형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할 때 과거형 과거형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과거에 내가 목사였다. 과거에 내가 뭐 집사였다. 과거에 뭐 했다.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현재형 즉 현재 진행형 ing 지금도 그것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냐는 거죠. 알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냐는 거죠. 무슨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전하느냐, 여기서 갈라집니다. 예수 믿는데 이미 세상 것만 본다, 이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잡힌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세상 속에서 이미 진자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는 아직도 그래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예요. 끝까지. 즉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치 않고 지킨 자들이요, 이들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열면 다섯 자가 없고 한 그것에 말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처럼 적은 것을 가져도 이름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예수 안다고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 물들어 있다, 이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내가 옛날에 장로를 하고 목사를 하고 했어도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네가 뭐 하냐고요. 지금 네가 예수를 전하고 지금 현재 지금 이거 네가 살아서 소문 쉬는데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로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건 목사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디모데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 많은 목사들이 다 여기에 속한 자리. 이게 세상 일이 자기 일이거든. 자기 일. 그럼 자기 일이 뭐냐? 바로 자기 일이 육체적인 일이죠. 육체는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잖아요. 내가 영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갔다면 이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제가 지금 몸이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별빛이 푸드보지 움직여요. 몸에. 그만 안다고. 근데 그러다가 좀 무슨 짓을 세게 다는데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항상 하늘의 얘기를 해요. 이걸 그리스도 일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빌립보서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은 내가 자으로 하나 부득불로 하나 내가 받은 직분이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이 직분이야, 직분. 이게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그런단 말이야. 내가 자으로나 타으로나 내가 이 직분이야.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복음이 나오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뭐 목사 자녀고 전도사 자녀고 할 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 심하게 얘기하면 목사 자녀라 하면 사모가 범죄 있죠. 자식을 영적으로 안 키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핑계를 대서 장로 자녀라 하면 문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목사님 되세요. 될게요. 사무엘 상을 보면 알아요. 사무엘 상에 사무엘의 어미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 이걸 잘 읽어보세요. 1장부터 2장까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가졌어요. 근데 이가 사무엘이 늙었을 때까지 뭐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없다고 성경에 나와요. 12절까지 보면, 12장까지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똑똑한데 그 자식들은 뭐예요? 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받고 아버지의 길을 안 갔어요. 그럼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사무엘의 부인이 잘못한 거죠.
안 가르쳤으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 시험 저렇게 살아? 어? 저렇게 아무리 경경 멋지만 나는 저렇게 못 산다 그죠? 그래서 이익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더라 이게 왕. 이 초대 왕이 사울이 된 거죠. 이익을 취했어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 다 보세요. 그러면 아니 사무엘은 이렇게 그 한나 그 아버지 엘가냐가 한 번도 사무엘을 이래야 저런 적이 없어요. 성경 보세요. 어미가 가르쳐서 낳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왜 그랬을까? 여기 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정확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라면 이렇게 정확히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저게 나오는가? 이것이 그러면 이스라엘에 보면 외적으로는 북의 사회예요. 그죠? 그래서 조상들도 이게 남자로 이어지는데 북의 사회인데 그들은 목의 사회라는 말이죠. 왜? 겉모양은 북의 사회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목의 사회라는 거지. 목의. 그러면 왜 그러냐?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했어도 여기서 난 자녀는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여기서 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안 됩니다. 못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얘기 어디 나오면 에스겔서에 보면 나와요. 에스겔서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보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죠. 그래서 이걸 알면 왜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이 싫어하는지 안다 이 말이죠. 유다와 사마리아는 유다와 베냐민 집하죠. 이 둘이 유다입니다. 그 나머지가 다 뭐예요?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게 왜 그냐 이거죠. 바로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가 안 올 때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하냐? 하사니엘을 세우라. 아람 사람 하사니엘을 왕으로 세우라 했어요. 그죠? 근데 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 남자에게는 이방 여자, 이스라엘 남자에게는 이방 여자, 이스라엘 여자에게는 이방 남자, 이렇게 해서 다 섞여서 요즘 말로 말하면 다문화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섞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왜 그랬냐? 하나님 중이사다. 알겠어요? 하나님 중이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어려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모나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안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식 때문에 힘들다 하면 그건 사모님 문제라니까요. 100%예요. 그가 어렸을 때 안 가르치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가 안 가르치는 신앙생활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죠. 크면 제가 아는 저기 김종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기 성림교회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지금 뭐 심력 10년 이사인데 그분은 그 어머니가 다른 말 안 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서 예수만 전가한 거예요. 계속 예수만 전하세요. 그가 커서 의대 가서 치과 의사가 됐어요. 치과 의사가 돼서 그거 다 개업을 했단 말이죠.
개업 올라가다 않고 목사 된다 했어요.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래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많은 신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있잖아요. 받아가지고 김종희 전도사님한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담담하게 설교하자는 거예요. 딱 쓰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전도했던 사람이 집사, 교사, 성가대, 안수집사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뭐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전도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몸에 뱉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 지금 계셔요. 그렇게 지금도 열심히 따르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전도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한답니까? 그 며느리고 나 목사 하나 키웠다. 알겠습니까? 지금들 교회 여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자식 때문에 속속인다. 그거 저 남녀 이게 우월주의 아니에요? 그럼 못 하려고 우리 집에 큰딸이 제가 모든 어렸을 때는 다 줬어요. 밑에 우리 아들이 있어요. 바로 그 큰딸 밑에. 그러면 꼼짝 못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채로 위로 올려놨까요? 제 나이 때. 우리 큰딸에게 모든 권위를 다 줬어요. 그런 사람이 제가 남녀 우월주의 시작했어요? 아니요. 성경 보잖아요. 성경적으로. 여자들이 모여서 저는 자식 문제 하나 하면 그 엄마는 문제라고 그래요. 그 한번 우리 제자가 한번 자식 문제 때문에 한번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누구 좀 바꿔. 네가 문제야. 네가 신앙생활 안 가르쳤잖아. 네가 신앙생활 안 가르쳤으니까 항상 너를 보고 배우는데 네 애들이 생각해봐라. 학교 갔다 와서 보는 게 엄마야.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빠보다 엄마야. 근데 엄마가 하나님 안 가르쳤잖아. SNS에 안 가르쳤잖아. 너 역시도 않고. 그러니까 네 자식이 따라온 건데 왜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하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게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수많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잘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의 어미가 유대인 사람이 이방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들이 유명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어미로부터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선생이에요. 그게 엄마가 부모가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을 끝날 때도 어미를 통해서 끝나요. 근데 내가 안 했다는 거죠. 하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가슴을 찢고 우려할 것은 여자들밖에 없어요. 이 신앙생활이 타나온 것은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학습 때 학교 가서 우리 때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초등학교 가면 공부를 안 하는 애입니까? 아니 초등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다 똑같은데 안 배우도 근데 그걸 안 가르치는 애들은요 집에도 안 가르치는 애들은 학교 가서 배우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는데 아니 어린이집에서 배웠죠. 유치원에서 배우고 다 배웠으니까 배울 곳이 없어서 선생님 배운 게 그러니까 속은 어문지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취미가 없다는 말이지. 그러나 안 배운 사람들은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꾼이라는 최순정이 부인이 최순정한테 그래. 얘들 내가 하나도 글씨를 안 가르칠 때 초등학교 갈 때 같아. 놀기만 하라겠대. 지금 얼마나 말 잘합니까? 학교 가서 공부만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인데 처음 학교 가서 배우니까 막 열심히 배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놀아야 할 걸 못 놀게 하고 공부가 시키니까 학교 가서 에이 뭐 이거 다 배웠는데 뭐 초등학교 그것도 못해요? 이렇게 건방진 거예요. 그게 막 계속 그것이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선생한테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 먹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떠시? 내가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 두 번째 오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에덴 동산에
선악간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타락된 세상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말이죠. 마지막 때. 그래서 사람을 정하사 심판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시다는 말은 이미 심판날이 작동됐다는 거죠.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이미 주님께서 딱 공중 재림 시작 딱 해서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그분이 요즘 말로 이단 들으면 뭐 재림주다, 메시아다 이러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끝난 사람이요. 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비주의 떠나는 거예요. 자,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공중이요. 주님이 공중 재림한다. 공재림 하신다. 그러면 이미 여기 끝나 공중 재림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중 혼인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라며요. 알겠어요? 그러면 심판이 되기도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 다음에 그분이 딱 재림주로 내려왔다. 땅을 지었다 이렇게 땅을.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필요 없어. 잘 보세요. 왜? 천년왕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시작됐단 말이야. 왕국이. 알겠어요? 주님이 재림의 땅에 발을 밟았다. 발족자 주님의 발이 땅에 닿다 이 말이에요. 이 공중의 모든 신부들이 동시에 천년으로 시작됐다. 끝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무 필요 없어. 근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못했으면, 얼마나 성경을 등하시했으면, 성령이라는 2만년 때 모든 사람이 빠져가냐 말이에요. 2만년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성경을 모르면, 교리를 알았으면, 주님의 공중제로였다. 이미 주님께서 마음 위에서 우주를 뚫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났어. 지금 당신이나 저들이 신앙생활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 기초, 이 기본 신앙이 없다는 거지.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휘거서 재림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 번개가 동해에서 서까지 이렇게 쫙 받쳐서 걷듯이 이렇게 임한다겠어. 알겠어요? 이렇게 임한다겠어. 그러면 동해에서 번개가 이렇게 임한다겠는데 언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경험하지 않았고 전도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여자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결혼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당신들은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같죠? 세상과는 경험 안 하면 아무리 울리면 띵거래요. 제가 경험하니까 이겨요. 경험한 목사니까 이긴다고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자식들 훈련 안 시킨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범민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아예 시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범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것이 기본이 안 되지. 그냥 요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제가 꿈쩍을 않는 겁니다. 왜? 주님이 땅에 발을 댔다. 끝났어. 우리 신앙생활은 다 끝났다. 이미 필요가 없어. 이거 언젠가는 주님께서 천년왕국. 그래 주님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1990년도에도 제가 1917년 70년도에도 재림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1970년도에 있었으니까 197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60년 지났네요. 천년왕국이니까. 그럼 시간에서 주님은 아무 시간에서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열심히 방어하는 거 필요 없어요. 왜? 방어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왜? 이미 올라가서 끝났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성령 시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났다고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첫째, 사람을 여기다 오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했단 말은 신부를 누가 진 거예요? 신부가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와요. 성령과 함께 증거한단 말이죠. 이 땅에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성령과 함께 신부가 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앞에? 주 앞에 혼인잔치에 증인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했을 때 이미 성령께서 증인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신부라고. 근데 여기서 이 방언한다는 게 땅에서 방언 맞아요? 필요가 없죠. 그죠? 첫 번째 거기서 안 맞아. 두 번째, 상속자라고 해서 멸류관을 쓸 수 있어요. 멸류관. 그 증거를 누가 해?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고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성경이 정확히 한다고 하면 어떤 이단이 오고 어떤 성경을 와도 딱 뭐 저 사람이 성경 많이 배웠네 아무리 필요 없어 딱 구분이 돼. 요지부동은 안 해. 내 믿음 정확하게 지킵니다.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 신앙 가면서 주님이 어떻게 공중 재림한다. 그게 물어봐서 어떤 분한테 주님이 공중 재림하면 저렇게 방언할 수 있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령 안고 가면 끝났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보증하러 가시고 요거 일하는데 그 만난 사람과 목대가 돼서 영혼들을 가르치는데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때가 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공중 재림했다는데 쉬고 한 사람을 못 봤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호련히 들림받은 사람을 못 봤어. 한 번도. 그래서 휴거 영화가 많죠. 비행기 갔는데 비행기에 조종사가 그냥 올라가 버려. 비행기 깡통에 비행기에서 많은 사람이 싹 이런 휴거 영화이죠. 그래 지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잖아 지금. 아무리 뭐 재림이가 미쳐온다고. 그럼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왜 사람이 많을까? 주님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오면 사람이 되려면 많은 사람이 그리 미혹되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식이 또 학문이 있는 것이 중요하냐고. 세상 지식을 하는 말. 그러니까 소망은 있죠. 하늘나라 가고 싶은. 영어로 좀 가고 싶은 소망은 있지만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내 마음을 지키기보다는 첫째는 이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마음만큼 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사울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 왕. 바울이 사울은 그 바울을 말하는 거잖아. 사울 왕.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내가 가끔 얘기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민수기 1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등사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주라고 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또 봐요. 그러면 그럼 몇 번을 봐도 이상이 없으니까. 민수기가 아니라 신명기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쭉 나오는데 색깔 4절부터 쭉 20절까지 나오는데 18절 한번 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네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랬어요. 등사라는 말은 베꼈다 이 말이에요. 카페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다른 데는 필사했다 이런 말도 나와요. 필사해서 누구에게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을과 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를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울 왕이 됐을 때 제사장이 안 갖다 줬겠냔 말이에요. 등산에서 당연히 갖다 줬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지키라고 했는 그 말씀인데 모세오경에는. 근데 그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지금 현상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냥 자기가 드리지 않는 번제를 드렸어요.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 당신의 망년된 행세를 했으므로 당신의 나라가 길리보다 이렇게 나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어기기 전에. 사무엘상을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정확히 나오나. 여러분에게 찾아주면 사무엘상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은 기간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필요할 때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하냐. 사무엘이 와서 여러분이 8절부터 14장 8절부터 쭉 여러분 읽어보되 11절부터 볼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여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니까?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인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려 일갈에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아니하였고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드렸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영하게 세우리나. 그러면서 지금은 그러지 뭐에서 딱 바뀐다고 14절 15절 말해요. 이미 여기서 하나님 말씀 버리기 전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하는 습관이 안 돼 있고 현상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있으면 막 죽이고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 현상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봤단 말이에요. 왜? 쉬운 예로 법궤를 갖고 올 때 이스라엘 우사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어도 제사장인데 안 읽었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헌대로 그대로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뛰니까 법궤를 만졌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우리 우사가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했죠. 두려워서 그걸 놔두고 오베돔 집에 두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제 생각에 말씀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한 게 잘못된 거거든. 한 번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수레로 하나님의 복궤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을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모여서 멜자 먹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자. 알겠어요? 양강나팔을 불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요단강을 건너올 때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법궤에 맨 자를 가서 요단강에 앉으라. 딱 서니까 물이 묻었어. 어깨에 법궤를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같이 그 물 빼고 올라오니까 물이 다 찼다. 그리고 여리고 돌 때도 법궤를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양강나팔 불고. 그걸 성경에서 봤다는 거지. 그가. 아하. 이스라엘 이방인은 제사장이 광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하는 생각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만들겠구나. 그래서 다시 올 때 자신을 낮춥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야?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고린도서 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율법이면 생명의 법이라 이 말이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등한시한 사람은 옛날에 내가 성경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지금도 현재 신앙할 때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고 만들어지냐는 거죠. 안 만들어진다면 내가 문제지 그분이 문제가 아니요. 알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여기다 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그 목사님 어떤 분이 그러는데 뭔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 유다가 다말하고 그게 며느리라며. 근데 루시 말이요 어떻게 딸들하고 그렇게 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너는 눈이 맞아 그거 기록되어 있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겨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근다. 그래서 물어봤어 제가. 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 안문족도 모아줬으니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겠어. 왜? 하나님 앞에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못 본다겠다 이 말이죠. 목사님 성경에 그 말이 있다고요? 저는 읽어도 못 봤는데 참 목사님은 참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볼게요. 여러분이 봐야 두 눈으로 읽었는데 왜 김재성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지? 나는 그 성경을 읽어도 못 봤는데 쓰잘데없는 소리 나간다 하면 성경을 같이 보죠. 창세기 19장. 쫙 볼 때 어디까지 보냐? 30절서부터 38절까지 보면 딸들하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족속은 누구를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겠어요. 왜요? 하나님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범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성경 잘 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뭐죠? 롯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하나님 버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버렸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런 죄를 진 자는 내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자기 충신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한 죄를 하나님이 그걸 용서해 줬어요? 안 했어요. 그 죄와 이외에는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 죄. 그래서 다윗이 기뻐했던 거예요. 죄를 짓는 자가 죄 없다 한 자 기쁘다고 시편에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자책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니까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 죄에 하는 걸. 그것처럼 사망이 이런 죄.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뭘 해야 되냐니까? 마지막 심판을 정하시고 그 심판을 정하신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하라겠는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무슨 일을 하냐니까요? 사모라는 것들이 부목사 사모잖아. 전도사 부인이라는 것들이 목회한다고 목회 시작한다면서 그 자식들을 하나님 가르치냐 이 말이요. 저주하기 바쁘지. 바쁘다고 바쁘지. 하나님 몰라서 멍청한 것들이지. 그 목회자 자녀가 문제 있는 것은 사모가 문제 있는 거예요. 어려서 안 가르쳤으니까. 그 하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안 가르친다. 지금도 있잖아. 한 보세요. 그 사모들이 가르치나? 안 가르치지. 그럴 때면 애들을 웁니까? 안 울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니까요. 그때는 하나님 성밀사상이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 목사 된다고 했으면요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걸리라고 할 거예요. 예수에 미쳐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 가르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못하면 날씬 그 사모가 비록 그 영혼이 비록 못 살지라도 그 영혼 몰라라. 그러면 너 목회 성격한다는 거예요. 목회 성격 못해 네 자식 말하면 진짜 영적으로 깨질 거냐고 했어요. 내가 왜 우리 자식들 딸내미들 달라고 할 때 너무 못합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 안 가르치거든요. 세상에 미쳐 살거든요. 그래서 목사 따라 김재성 목사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 요거도 먹기 싫으니까. 아니 네 아버지는 그런데 그럼 걔들이 자기 아버지 요건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라고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는 그러냐고 그러면. 그러니까 영혼들을 가르칠 때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영혼이 잘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대학교 다닐 때까지 최고로 많이 만난 사람이 집에 누구예요? 아버지입니까? 엄마입니까?
모든 얘기를 할 때 지금도 모든 걸 물어볼 때 엄마한테 먼저 물어봅니까? 아빠한테 먼저 물어봅니까? 아빠는 들어서 못해요. 모든 걸 해보면 어머니한테 얘기했지. 틀렸습니까? 이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남녀 구분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가 더 편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들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면 이것이 그럴까봐, 네 애비가 네 애미가 그렇게 할때 그런 소리 나올까봐, 너네 집은 그렇게 할때 그럴까봐. 그게 뭐냐면 자기 부모님한테는 욕을 하면 야한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래도 자기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틀렸습니까? 아니 장모님은 장인어른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지. 장모한테 가서 얘기해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 근원이 거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제가 보기에 겉모양과 속을 잘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잖아요. 제가 심사임당과 율곡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개망능이에요. 아버지는 우측에 가봐도 그 율곡에 대해서 할 때 아버지 얘기 나오는 거 보세요. 가치가 없으니까 안 나와요. 근데 그 어머니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디서 살아요? 강화 사람이에요. 강화 섬에서 그 오죽현까지 가서 시집가서 얼마나 옛날에 가서 그거 오래 컸어요. 거기까지 가서 시집가서 그 아들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알아준 성리학자를 낳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잘 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 세상 사람도 그런 거죠. 그것은 명적인 것이 작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런다고 뭐 남자가 아니 아비가 똑바로 묻으면 안 되죠. 제가 이랬는데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얘기한 건 이제 사모님 들으셔도 돼. 아니요, 목사가 똑바로 묻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을 가르쳤을 때 그걸 받을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애미가 어렸을 때 왜 어미를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를 따라갔다면 저 신앙생활 못했을 겁니다. 이게 저희 목사님하고 저희 고모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지켰죠. 진짜입니다. 그분을 그렇게 내가 어렸을 때마다 내가 제 눈앞에서 우리 고모 머리를 끌고 가요.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동갑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인연이 저 무경이니까 인연이 그러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영암 시장 앞까지 끌고 가요. 그거 막 집에서부터. 그러면 뭐라고 한줄 저거? 네 고모 길바닥에 차에 치여 죽을 테니까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고모가 그랬어요. 재성아, 내가 죽는 거 좀 잘하니까 너 예수 버리면 안 돼. 예수 버리면 안 돼. 네 아버지 전도해야 돼. 네 엄마 전도해야 돼. 엄청 묻어먹죠 우리 어머니한테도. 아니 나이가 동갑이잖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엄청나게 욕도 먹었죠. 네, 종갓집 장손을 갖다가 종갓 문종 장손을 갖다가 그랬으니 얼마나 욕도 먹겠어요. 그 동네에 우리 종갓집 종손들이 많았는데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우리 거울을 보면 저것이 말이야. 수봉이 아들인데 수봉이 동생인데 우리 아버지랑 동네에 수봉이라 했으니까 이름은 이제 길령자에 끌때자인데 친구들이 볼 때 수봉이라 했는데 수봉이 동생이 저거 예수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래서 그거 다 안 했어요. 그것처럼 그 신앙생활 제가 언젠가 물어봤어요. 어머님한테 고모한테 나 성질도 급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뭘 하겠어. 아니야. 쓰냐. 김육두 목사도 깡패였는데 목사가 됐어. 나 그때 그 말을 들었고 어떻게 김육두 목사라는데 깡패가 어떻게 목사가 돼. 야 팔을 잘라가지고 목사가 됐어.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커가지고 신앙생활을 보니까 진짜 김육두 목사님이 깡패였는데 목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네 성격이 그 사람 그분만 그러겠냐. 충분해.
그런 신앙생활을 그게 잘 들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을 뭐라고 그래요? 첫사람이라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 끝났다는 거죠. 끝났어요. 다시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살려주는, 이분이 살려주는 영이니까, 주는 영, 이는 사는 영이니까 다시는 이 사는 영을 살려주려고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마지막 끝나서, 그러니까 심판을 작정하시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또 여인의 후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여인의 후손, 인자. 그리스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인자야. 그럴 때 인자도 있고 여인의 후손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디가 나오냐면 딱 두 군데 나오죠. 성경에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두 군데만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이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때는 여인의 후손을 여자 부모를 엄마를 여자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입으로 여인의 후손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알겠어요? 인정해서 공생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그리스도네 뭐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할 때 인자와 여인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쭉 있는 끝절까지 17절까지 있는 여기 말씀에 여인의 후손. 알겠어요? 거기서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요, 그리스도예요. 알겠어요? 여자가 낳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라는 말이죠. 그 사람을 바로 오늘 말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정하사 그 사람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12장에 있는 7절에 여인이 난 아들, 여자가 난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 이 사람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 이 성경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앞에서 대충 보고 이건 계시록이니까 아니 그런 필요 없어. 여기가 이것을 풀어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뭐야? 예수죠. 이 사람을 믿는 것을 여인의 남은 자손이야. 그래서 이 여인의 자손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뱀의 후손, 마귀의 자녀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죽을 사망을 공급받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하지만 요것을 공급받고 요것을 못 받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앞에 수많이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여자들을 너무 깐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날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잘 알아들은 게 왜 그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 달려올 때 요것에 되냐면 제가 이 성경을 읽었던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어떻게 읽었다. 읽은 방법, 영혼을 만나서 알고 성경이 쓰는 법을 알았던 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 여러분은 대충 들으니까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제가 아무리 지금까지 성경에서 만약에 천독 만독을 했다고 합시다. 성경만 읽고 있다고 합시다. 몰라요. 가서 부딪혀서 만나서 영혼을 가르쳐 받고 그 영혼을 만나면 방법을 내 나름대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묻는 기도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만난 영혼 중에서 어떤 영혼입니까? 이 영혼입니까? A, B 이런 영혼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만난 영혼입니까? 이게 다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들을 잊어먹지 말고 만날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꾸 그러다 막 내가 하는 말을
그래서 뭐요? 적었다 했잖아요. 본문을. 말씀을 적었다고. 성경 말씀을 적었다고. 왜 적어요? 나도 모르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성경을 적었단 말이에요. 적고 와서 그 사람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한번 싹 성경 장절을 다 훑었다는 거죠. 그렇고 회개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왜 A라는 영혼을, 지금 내가 만난 영혼 A라는 사람을 내가 지금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죠? 사람을 때 잘 보세요. 전도를 했는데 여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나와서 이 사람을 가르쳤던 그 말씀을 적었던 그 말씀을 갖고 다시 상고함으로 회개가 나오더라. 누구 회개가? 내 죄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 잘 보세요. 내 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송하는 사람을 만나서 적었을 때 제가 그 노트를 적은 게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목회하면 그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싹 줘야겠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집에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 세상 생활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집에 와서 이제 그걸 이제 서울에 갖고 와서 정리를 해서 복사도 하고 이제 만들어야겠다고 딱 갔더니 어머니 여기 있던 이름하는 시부제 같은 거 있어요. 야 아무도 안 써서 별로해서 뭐 공부하는 놈도 없고 해서 아궁이 넣었다는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가스가 없고 그냥 아궁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궁이 불로 때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뭐냐? 주님, 이건 여기서 쓴 건데 이걸 의지할까봐 싹 태우셨군요. 감사했어요. 그걸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서. 왜?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했어요. 왜? 아까 말했죠. 내 입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내 입에서 나온 말씀을 다시 상고함으로 내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썼어요. 보면 몇 장까지 읽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읽을 때 내 죄가 드러났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속까지 봐.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죄가 있지만 내게도 죄가 있는 걸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실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내가 막 신비주의처럼 막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듣는 거구나. 계시로. 이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걸 증거로 보여주려고 가지고 갔는데 싹 정리했더라 이거예요. 근데 감사했어요. 참 어머니 언제 다 뗐어요? 어제까지 다 뗐더라고요. 내가 이틀만 일찍 왔으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틀만 일찍 왔으면 한 고이라도 건졌을 건데 못 건졌죠. 근데 나는 감사했다는 말이죠. 왜? 그거 보면 그걸 의지할까 봐. 또 그거 때문에 내가 자랑이 될까 봐.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래 지금도 영혼들 만나면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서 성령이 날 쓰시는 예수. 그러니까 그걸 쓰자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저는 그냥 복음 들을 때는 주님 또 오늘도 여기서 내가 밥을 한 끼 먹는데 여기 처음 온 곳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때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한마디를 말해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렇게 하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도 감사해. 왜?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탐정으로 저 앞에 열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앞에가 있냐가 중요한 것이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남자가 그래 혈통으로 하나님 나가서 그런가, 혈통은 마귀 새끼라 이 말이에요. 왜? 혈통을 자꾸 유지한다. 혈통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가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여인은 그래서 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씨가 없어.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씨를 받아야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부받는 거죠. 야,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너를 덮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왜 말씀에 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에 씨가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말씀에 씨가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죠. 요한일서 3장 9절. 8절은 여러분도 읽으면 또 그러니까 9절만 보겠습니다. 8절은 말고요. 9절만 볼게요. 자, 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할 것이요 저도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그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일서 아니라 이사야서 55장이잖아요. 10절에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비가 온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그리로 발이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스며들어서 종자한테 물을 주고 파송한 양식을 준 같이 내 말도 거저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씨로 내 안에 생명의 밭에 들어와 있냐 이거예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 있냐. 들어왔다면 여기서 그것이 만들어져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 씨가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생명의 씨가 없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밭에 자격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밭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 밭에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머리로는 배워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세상 것이 나를 잡아먹고 세상을 향해 따라가고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가 하나님을 모르면 자식은 안 가르쳐요. 세상과 가르쳐요. 그러니까 집사가 그런단 말이죠. 야야, 내가 너한테 싸 빠지게 투자한 지 뭐냐? 좋은 데 가야.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말이야 집사한 지가 몇 년이고 군사인데 군대일 건데 잘하는 것이지. 자식이 못해서 저 지방 내려갔다 오고 직장생활 한다고 오고 대학교 못 나갔다 오면 내가 쪽팔려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예수가 없어. 이 사람이 생명의 말씀 없으니까 그걸 보고 세상 거 보고 자꾸 쪽팔린 거예요. 하나님 믿다 가면 그 자식의 영혼이 사는 것이 우선인데 그가 대학교를 못 갔으니까 그가 좋은 곳을 못 했으니까 내가 쪽팔린다. 이 사람은 말로는 집사요. 말로는 사모고. 그런데 이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영혼이 예수를 모르는 것이 수치를 느껴야 그가 진정한 집사고 사모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봤어요. 이스라엘을. 성지도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 가면 양쪽에 이렇게 옛날에 독일 때 2차 대전 때 가스실에 죽은 것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실물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봐도 의식시가 돼. 이런 사람이 봐도 의식이 할 정도 돼 있대. 그것이. 근데 엄마가 대한민국 나이로 5살이나 테레를 엄마 손에 끌고 가니까 얘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저 엄마 참 매정하다.
사람 죽은 거 저기 실물로 저기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자식을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어미가 저 매정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애한테 무섭지 않냐 그때 애가 뭐라고 한답니까? 지금도 내가 거기 갔다 왔던 목사님의 그 소리를 듣고 나도 놀랐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버려서 이렇게 됐으니까 되지 말라고 신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준 건데 왜 나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목에서 그것이 슬퍼서 우는 것이 두려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사가 자기 생각으로 얘기했다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을까요? 수치를 당해서 얼굴을 못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 말 한마디에 그 5살 배기 말 한마디에 말을 못한 게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의 5살짜리면 참 어린아이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거기를 어미가 데리고 가면서 네 조상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못 섬겨 똑바로 못해서 이러겠다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그 마음이 생기더라. 알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어떻게 삼치다기 그래 가르치냐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등하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미가 그만큼 그래서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도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점치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남자하고 결혼해서 씨를 받았을지라도 그가 내가 비록 이방 씨를 받았지만 그 안에 뭘요? 예수를 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넣는다는 거죠. 얼마나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어려서 그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3살 안에 모든 것이 정립된다고. 그러면 3살 안에까지 누가 품에 있냔 말이에요. 아비 품에 있어요? 아니 어미 품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또 성경을. 그것이 그 영혼이 자랐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성인이 돼도 그걸 확실하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어렸을 때는 어렸은 걸 알아야지 건너면서 글을 다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학교 가서 배울 때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던 애가 중학교 가서 공부해요? 자기 스스로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스스로 할 줄 모르고 자꾸 왜? 자기가 안 배워서 유치원도 배웠대 선생님들이 배워가지고 글을 띄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 초등학교 가니까 1학년 가니까 다 배웠는데 지금 선생님 배워가니까 현찬하거든. 그러니까 공부할 생각이 없어. 놀 생각만 있지. 이 마음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기초를 안 배웠을 때 들어. 그럼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기초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다음부터 이제 과외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돈이 들어 그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 그런 뭐 배우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보면 제가 저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거기서 수능 시험 만점 받는 사람 보면 뭐 여기 뭐 어디 뭐 방배동 공부했네. 아니요. 저 지방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걔네들 보세요. 책만 가지고 공부했다고 하죠. 걔네들이 뭐 학원 보낼 돈이 있겠습니까? 유치원 가서 뭐 그거 좋은 거 배울 것이 먹겠습니까? 그냥 흙하고 놀고 뛰고 놀고 장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공부하면서 그 책을 보면서 공부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때는 배울 수 있는 의욕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인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흙을 띄어서 그냥 애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 말이니까 학교 가서 그런다 이 말이지. 야, 너 기억니은도 몰라? 니네 집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우리 집에서 기억니은도 안 가르치고 학교 보낸 애가 김선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 중에서요 글을 제일로 잘 쓰는 애가 걔예요. 그 딱 뭐 내용을 기가 막히게 푸는 애야. 이번에 뭐 책 만든다고 합니다. 내가 한번 보는데 아니 맞다리고 그런데 얼마나 안 가르쳤으면 그래요. 아니요 걔가 그걸 못 따라갈 정도로 저 일하는 데.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가 4학년 때인가 3학년 6학년 때가 선생님한테 글을 썼어. 이렇게 시로. 목사라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도 시를 쓰는데 그렇게 잘 쓰냐고. 그러니까 풍부한 생각을 주셔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아예 그 풍부한 생각이 아니라 그래 유치원 때 어린이 때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그게 딱 고정이 돼서 생각이 없어. 풍부한 생각이. 그냥 거기서 못하니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 주어서 과외도 붙여야 되고 그렇게 다 붙이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못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아담 때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분이 다시 올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데 자신을 믿고 순종한 자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그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진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여러 말을 하면서 성경 얘기했죠. 여러 말을 하면서 그걸 잘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전도를 이렇게 수없이 했는데 다 낙과가 됐어요. 전도는 내가 지금까지 수만 명을 했다 이 말이죠. 예? 10,000명 넘게 하고 아니 어떤 100명 넘게 했는데 다 제대로 된 과일은 없다고. 열매가 없다 이거죠. 제가 우리 여기 동네 보면 감나무가 여기 그만 많아요. 그러게 다른 데보다 감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감나무가 감 꼽히고 떨어지면 중간에 바람도 안 부는데 쑥쑥 떨어집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떨어진 거, 절반 못 떨어지게 떨어져요. 근데 그것이 맥없이 떨어져요, 꽃잎이. 꽃잎까지 열었는데 떨어졌단 말이죠. 그 나머지 붙어 있는 것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도 끝까지 붙어서 그 열매를 내는 거 지금 많이 조절하면서 보면 소식소실하게 꽃은 많이 폈는데 감이 나중에 추다가 없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래요. 제가 감을 엄청 좋아해서 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워낙 감은 어렸을 때부터 잘 먹으니까요. 뭐 안 익은 푸르푸르한 단감부터 시작해서 못 먹는 감이 없어질 정도로 잘 먹어요. 근데 그래서 간식을 두고 많이 본단 말이에요. 아이고 아깝다고 생각해. 아이고 왜 너는 못 붙어 있었냐 이 생각이 들어. 이것처럼 전도는 했는데 지금 당신들이 전도했는데 그 영혼들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에다 붙어서 설심전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열매요. 내가 농부가 과일을 재배하거나 했을 때 낙하고 되지 않게 해서 몸부림칩니다. 요즘 과일값이 금값이 여기 그냥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냥 그 과일 나는 나무 그 밑에를 막 훑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이 다 떨어지니까 아니 나오는 과일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늘산에 많으니까 과일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먹고는 싶은데 옛날에 말이에요. 3개, 4개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개 2,000원, 1개 2,000원짜리 이렇게 되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왜요? 비싸니까. 근데 이해는 가. 아니 과일은 없고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한 문화가 아닌 그냥 주님께 받은 것만 달랑달랑 가지고 간 것이 아닌 과연 남겼냐 이 말이요. 예수와 성령과 함께 일해서 신중으로 남겼냐 이 말이요. 별이라도 죽을 때까지 전도했냐 이 말이요. 현재 진행이야. 그들이 열매를 맺지라도 성령과 일했을 때 비록 내 영혼은 생명은 보존받을 수 있었냐 이 말이요. 에스겔 3장이나 33장에 전도했는데 그들이 알기 전에는 안 믿었을 때 내 생명은 보존할 수 있도록 내가 전했냐 이 말이요. 그게 바로 별이요. 근데 그것도 못했다. 그럼 여러분에겐 그 받은 거 빼앗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때
주님 너무하면 정말 보다보니 저에게 이미 열무라가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합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겨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준 것을 빼앗아서 준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내가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진실하게 생명의 밭에 생명의 씨를 심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요. 전도해서 자기 자식 관계, 육신의 자식이라고 비유하지만 육신의 자식을 키울 때나 영의 자식을 똑같이 키워야 되는데 영의 자식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영혼의 생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육신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데 그 자식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내가 만들어져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보세요. 신앙생활을 좋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3년 딱 하니까 3년 반 하니까 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교회 여전도회장을 13년이 넘게 했던 그분이 딱 3년 되니까 신앙을 까먹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했겠어. 앞전 대통령이 3년 동안 그냥 교회 못 들어가고 그냥 박살내고 막 그러니까 오지가 못도 못하잖아요. 전철을 한 동을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는 코로나가 걸리니까 말이에요. 오지가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성도들의 머리가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따라가지만, 알겠어요? 세상과 따라가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으리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쭉정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믿는 신앙생활에서 쭉정이 있지 않다고 보통해요? 지금 신앙생활에서 쭉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아들이 물어볼 때 구원받은 자가 저거리까 할래 대답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끝까지 지키는 자, 그래서 끝까지 마태복음 23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현재 진행형인 자,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자. 알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해. 내가 뭐 했네, 내가 뭐 했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이 영혼을 만나면 처음 만난 영혼에 예수를 증거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입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이 참으로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고 세상에 썩고 허황된 명예가 흐르다 하면 이걸 제거해주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만들어달라고 예수의 한번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인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느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주셔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아버지 확실하게 붙들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신앙으로 모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겸이나 미식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더니버 가는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더니버 가는 귀한 믿음 앞에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더니버 가는 귀한 믿음 앞에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되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자지만 또 하나님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으로 저 천국 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있을 때 항상 영혼을 위해 살며 그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항상 영혼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더욱더 덧입어서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내 영혼의 소망을 진실하게 주 앞에 드리며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인당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한 장하고